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할까요, 여러분? 성경은 계속 얘기하지만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읽어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이 성경의 의미를 깨닫게 되고 성경에 있는 그 이면의 깊은 진리를 알 수 있게 되죠. 한국에 대석학이 있습니다. 아마 모든 분이 다 알 거예요. 이름만 대면 알 텐데 이분이 성경 강해집을 여러 권 발간을 했어요. 신학교에서도 석자교수로도 재직했었고, 근데 그가 증거하는 그 복음과 성경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분이 TV에도 많이 나왔고, 그런데 이분이 장자나 노자 또 도덕경과 비교해서 성경을 증거합니다. 그리고 명심보감을 내용을 성경과 비교하면서 성경을 이런 노자나 장자, 명심보감, 도덕경과 같은 위치에 놓고 보고 있어요. 그분이 특별히 십계명에 대해서 해석한 장면을 잘 찾아서 보았는데, 십계명의 말씀을 철저히 철학적이고 윤리적인 지침으로 해석하는 내용을 제가 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십계명을 하나님과 우리 그 택한 백성들과의 관계에서 해석하는 게 아니라 그저 사람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윤리적 철학적 지침 정도로만 해석하고 있는 걸 보면서 매우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신학교 교수인데.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여러분, 성경은 윤리 도덕적인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철저히 창세기 1장 1절부터 계시록 끝장 끝절까지 구원에 대해 설명하고 있어요. 다르게 보셔야 돼요.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읽어야만 성경을 이해할 수 있게 돼요. 그렇게 여러분, 성경은 노자나 장자, 명심보감과 도덕경과 같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행해야 되는 그런 행위주의 책으로 읽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철저히 여러분 여기에 깃들어야 돼요. 나는, 따라해 볼게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죽을 때까지 여기서 여러분 이 자리에서 출발하셔야 돼요. 그리고 성경의 결론은 뭐냐면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 다 해주셨습니다라는 그 은혜주의로 마감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걸 구속사라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칭의와 성화와 여러분 영화를 통틀어서 구원이라 그래요. 칭의만 구원이라 그러지 않고, 성화만 구원이라 그러지 않고, 영화만 구원이라 하지 않습니다. 칭의, 성화, 영화는 통틀어서 구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구원은 철저히 누가 행하시는 것입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 은혜 속에 깃든 시작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고 그 마지막도 누가 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존 칼빈이 그래서 성도의 견인이라는 주제를 끌고 나오는 거예요. 우리 성도를 그 영화까지 철저히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시라면 그 은혜 속에 깃들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자, 질문 드려볼게요, 여러분. 이런 이분의 그러한 그 책을 읽으면서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거짓말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돼요, 안 돼요? 답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거짓말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자, 좀 여러분 그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말씀 읽어드릴게요. 계시록 21장 8절. 제가 읽어볼게요.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하는 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어디로?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에요. 여기에 어떤 모습이 들어가 있어요? 어떤 자들은?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모든 사람 앞에 다 포함하겠죠. 거짓말하는 자들은 어디로 떨어진다?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 여기가 어디입니까? 지옥으로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십계명과 대입해서 그냥 이걸 저는 표면주의라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십계명 대입해서 거짓말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왜요? 거짓말하면 어디 가기 때문에? 지옥 가기 때문에. 다시 질문 드려볼게요, 여러분. 거짓말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까? 됩니까? 그럼 이런 질문 해볼게요, 여러분. 거짓말하면 지옥 가나요? 안 가나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윤리적으로 보면 안 돼요. 그래서 거짓말에 대한 성경적인 예를 제가 두 가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잘 보세요. 출애굽기 1장 15, 16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시브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취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잘 아는 내용이죠.
모세가 태어나기 직전에 애굽 왕이 히브리인들이 막 강성해지니까 아들이면 태어나면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주라면 산파에게 그렇게 명령을 내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산파들이 어떻게 할까요? 1장 17, 19절 제가 읽어볼게요.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떻게 하고 어기고 남자 아이들을 살린지라.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이를 살렸느냐? 19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며.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뭘 얘기하고 있어요? 거짓말이죠. 거짓말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아까 거짓말하면 지옥 간다면서요. 거짓말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 있는 이 히브리 산파 십브라와 부하라는 사람은 어떻게든 거짓말이잖아요. 거짓말했기 때문에 지옥에 가는 걸까요? 바로 그 다음 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장 21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거짓말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집을 흥왕하게 하세요. 이들의 집이 기반이 흔들리지 않도록 더욱 굳건하게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히려 이때 하나님은 그들의 거짓말을 기뻐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십계명과 계시록이 말하고 있는 거짓말하라는 말씀과 모순되지 않나요? 충돌이 일어나지 않나요? 한 말씀 더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2장 3절 5절 제가 읽어볼게요.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가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 잡으리라 하였으나. 여리고성에 이스라엘의 두 정탐꾼이 기생 라합의 집에 기거하게 돼요. 다락방에 숨겨줬단 말입니다. 그래서 애굽 왕이 쫓아와서 그 병력이 쫓아와서 숨은 사람 내어 놓아라. 그러니까 라합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거짓말을 하죠. 다락방에 숨어 있는데 그 사람이 그런지 몰랐어. 나는 알았단 말입니다. 누군지. 그런데 그 사람 그런지 몰랐어. 근데 그 사람 왔는 건 사실이지만 지금 나가서 빨리 쫓아가면 만날 수 있을 거야. 그러면서 그 병정들을 글로 내몰면서 거짓말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럼 또 질문 들어볼게요. 기생 라합은 거짓말 했어요, 안 했어요? 거짓말을 분명히 했단 말입니다. 그럼 기생 라합은 지옥에 가는 걸까요? 라합은 우리 뒤에 사건을 보지만 라합은 나중에 다윗 왕의 증고조 할머니가 돼요. 이 라합에 의해서 나중에 보아스가 나온단 말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마태복음 1장에도 보지만 예수님의 족보에 누구의 이름이 올라가 있어요? 라합의 이름이 올라가 있고 우리가 믿음의 족보라고 얘기하는 믿음장에도 히브리서 11장에도 그 11장 31절에도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이라고 하면서 그의 행적을 그렇게 거짓말 행적을 칭송해 주고 있어요. 그렇게 여러분 성경을 단순히 보면 성경상에서 충돌이 일어나요. 여기서는 이런데 저기서는 저러네. 다르네. 앞뒤가 안 맞네. 그래서 여러분 그냥 하나님 깊은 뜻이 있겠지 그러고 넘어가 버리면서 그냥 묵살하게 돼버립니다. 이것을 알아야만 성경 안에 있는 깊은 뜻을 알게 된다는 거죠. 그것을 알게 해주는 프리즘, 그것을 알게 해주는 안경이 바로 뭐예요? 구속사란 말입니다. 이 구속의 관점을 가지고 성경을 읽어봐야만 그 표면적 그 내용, 그 이면에 있는 하나님의 깊은 진리를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이 제9계명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이겁니다. 따라해 볼게요. 진리를 왜곡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6절에 있는 우리 십계명의 말씀을 다시 읽어볼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러니까 십계명 중에 제9계명의 정확한 의미는 거짓말하지 말라가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거짓말하면 안 된다라고 이렇게 이해하고 있지만 거짓말하지 말라가 아니에요. 어떤 내용입니까? 뭘 하지 마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예요. 그리고 여러분 20장 16절에는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누구에 대하여서?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고 명시되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이웃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레아란 말입니다. 이게
친구, 동료, 이웃인데 이게 성경상에서 어떤 단어로 주로 나오냐면 매우 가까운 이웃, 내 지척에 있는 이웃, 나와 함께 그 신앙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매우 가까운 이웃들을 이 레아라는 단어가 특성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 민족의 특성상 이 레아라는 단어가 좀 더 의미하고 있는 바가 뭐냐면 나와 함께 식사를 할 정도의 이웃을 말하는 거예요. 자, 여러 번 설명드렸지만 히브리인들은요 아무하고나 식사하지 않아요. 모르는 사람하고 식사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이방인들이나 죄인들이나 히브리 민족을 벗어난 민족들은 함께 식사를 하지 않아요. 이들이 이 함께 식사를 하는 사람도 어떤 사람입니까? 가족이거나 또는 나와 함께 신앙과 사상을 공유하고 있는 나와 함께 그러한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하고만 식사를 하는 그런 의미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약에 보면 예수님께서 죄인들과 식사할 때, 예수님께서 저 세리들과 식사할 때 누가 와서 막 비난해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율법주의자들과 막 비난하죠. 왜 죄인들과 식사하냐? 왜 저 세리들과 식사하냐?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죄인들과 세리들과 식사하는 것은 예수님이 그들과 똑같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래요. 식사하는 게 이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비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한 통속 아니야? 야, 제자들한테 야, 너희 선생 랍비 선생님 예수가 저 죄인들과 세리들과 식사하는 거는 그 죄인들과 똑같은 죄인이기 때문에 식사하는 거 아니야? 왜 저러고 있어? 왜 저러고 있어?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계시록 3장 20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여기서 중반절에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그 영접하면이죠. 그 예수를 믿고 영접하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게 뭘까요? 함께 식사하겠다는 것입니다. 근데 단순히 식사가 아니에요. 예수님과 함께 밀접하게 교제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또 내가 주님 안에 들어가서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면서 그냥 내 영육을 위해서 먹고 마시는 게 아니라 주님과 함께 내 안에서 영혼의 교제를, 그 천상의 교제를, 그 천국의 교제를 주님께서 나와 함께 더불어 밀접하게 나와 함께 교제하며 살겠다라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오늘 본문에 나온 구계명에 나온 이웃은 단순한 이웃이 아니에요. 함께 한 공동체 안에서 식사를 하면서 매우 밀접한 관계 속에 있는 그런 이웃입니다. 신앙 공동체를 의미해요. 그리고 여러분 이러한 이웃을 향해서 뭐 하지 말라고 얘기합니까? 거짓말이 아니라 거짓 증거라고 합니다. 이 증거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이게 에드란 말이에요. 이게 목격자, 증인, 증언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보면 본문에서 말하는 거짓 증거라는 것은 좀 더 깊은 의미가 뭐냐, 분명한 의미가 뭐냐면 이런 것입니다. 법정과 같은 그런 공적인 자리에서 진리나 사실을 왜곡하거나 진리나 사실을 축소하는 행위를 이 증거, 에드, 그것을 증언하는 것, 거짓 증거, 진리나 사실을 축소하고 왜곡하는 것을 거짓 증거라고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진리이신 하나님께서는 제일 싫어하는 게 뭘까요? 여러 가지를 싫어하세요. 하나님께서 정말 싫어하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정말 싫어하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뭘까요? 진리를 왜곡하고 하나님의 말씀인 이 사실을 거짓 증거하는 것을 매우 가증히 여기세요. 민수기 23장 19절을 한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얘기해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고 인생이 아니시기 때문에 뭘 하지 아니하신다? 거짓말을 하나님과 거짓은 공존할 수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진리 속에 거짓이 공존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거짓이 함께 있다면 하나님이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속성이 무너진단 말입니다. 또 하나 사무엘상 15장 29절 제가 읽어볼게요.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심이니이다. 하나님께서는 뭐가 없으시다?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다. 이게 후회함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요? 거짓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실수하지 않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속성이, 본질적 속성이 진리이고 사실이고 그 명쾌한 진리 가운데 있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짓을 공존할 수 없고 거짓을 매우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 거짓 선지자에 대한 경고를 매우 신랄하게 하세요. 다른 사람도 막 하나님께서 많이 뭐라 하지만, 죄인들에 대해서 뭐라 하지만, 특별히 거짓 선지자들, 진리를 왜곡하는 사람들, 진리에 대해서 왜곡해서 잘못 알고 잘못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매우 신랄하게 경고하시면서 그들을 절대 가만히 두지 않겠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무수히 찾아볼 수 있어요. 그들이 거짓말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를 왜곡해서 해석하고 가르치기 때문에 그래요. 왜? 진리신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다른 것으로 틀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죠. 잘 아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진리만을 증거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때 이 구속사의 개념으로 진리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진리를 보셔야 한단 말입니다. 또 여러분, 제9계명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두 번째는 이 진리 왜곡은 마귀의 사역입니다. 누가 이거 진리 왜곡한다고요? 마귀 또는 사탄이기 때문에 그래요. 진리이신 하나님에 대응해서 진리를 왜곡하는 거짓을 본성적으로 품고 있는 존재가 누굽니까? 그게 바로 마귀 사탄이죠. 요한복음 8장 44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마귀는 맨 마지막에 얘기하죠.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 본성적으로 거짓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거짓은 무엇에 대한 거짓일까요?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거짓이에요. 왜 그럴까요? 그가 그 속에 뭐가 없기 때문에? 진리가 그 속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이 진리를 왜곡하고 진리를 속이는 것이 마귀의 본성적인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틀어버려요. 왜곡시켜버린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서두에 나눴지만 계시록에 나오는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라는 이 말씀의 그 깊은 의미는 뭡니까? 단순히 거짓말하는 자들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이에요? 제9계명에 비하면 거짓 증거하는 자들이에요. 이웃에 대해서, 공동체 안에서 진리를 왜곡해서 이웃에게 진리를 속여서 증거하는 것, 그 성경 속에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복음을 왜곡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통한 그 구원 사역을 잘 이해하지 못해서 왜곡해서 말하는 자들, 그래서 그들이 지옥에 던져지고,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그들이 지옥에 가서 슬피 울며 뭐 한다고요? 왜 일 간다고요? 모른다고요. 자기가 왜 지옥에 왔는지 모른다고요. 내가 왜 지옥에 왔어? 그러면서 일 빠득빠득 간다고요. 가서도 몰라요. 가서도. 그 속에 뭐가 없기 때문에? 진리가 없기 때문에. 이러한 진리를 왜곡하는 거짓 증거는 이 마귀의 사역에 대한 이 것인데, 이것에 대해서 성경에서 대표적으로 나오는 매우 유명한 사건이 하나 있죠. 오늘 그것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창세기 3장 1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뱀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뭐하더라? 간교하더라. 이게 뭐냐면 남을 속이고 꾀를 부려서 거짓 증거하는 것을 간교하다 그래요. 매우 간교한 사람이죠. 그래서 뱀이 거짓을 일삼는 존재임을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은 또 이 뱀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할까요? 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읽어볼게요.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뭐하는 자다? 꿰는 자다. 그가 땅에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이 큰 용이 옛 뱀이라고 얘기해요. 옛 뱀은 창세기의 그 뱀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뱀이 실체가 무엇입니까? 이름이 뭐예요? 마귀라고도 하고 또 뭐라고 해요? 사탄이라고 하며 그가 하는 짓이 뭐예요? 온 천하를 돌아다니면서 뭐하는 자다? 꿰는 자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꿰다라는 말이 헬라어로 플라나오란 말입니다. 이게 벗어나게 하다, 빗나가게 하다, 어떤 것에 대해서 잘못 왜곡하다, 그런 의미예요. 진리를 벗어나게 하고 진리에서 살짝 빗나가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성경에서 여러분, 이런 뱀의 실체를 사탄, 마귀, 진리를 속이는 자, 거짓 증거하는 자, 그 속에 진리가 없는 자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창세기에 다시 돌아가서 이 뱀이 창세기에서 어떤 말을 할까요?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창세기 3장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그런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뱀이 뭘 이용해요? 잘 아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요. 뱀이 하나님 말씀 모르는 자가 아닙니다. 사탄이 하나님 말씀을 안다고요. 잘 알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 말씀을 가지고 살짝 비트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나님께서 원래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2장 16,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뭐하리라?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동산 안에 있는 각종 나무의 열매는 뭐하라? 먹어도 돼. 먹지 말라면 먹어도 돼. 잘 이해하셔. 다 먹을 수 있었어요.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다 먹을 단 그러나 오직 어떤 나무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 먹지 말라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뱀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기 때문에 가져와서 살짝 비틀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러분, 거짓말은요, 왜곡하는 것은요, 진리를 99% 얘기하다가 1%를 딱 섞어서 얘기하면 사람들이 헷갈려 버려요. 이게 그렇습니다. 사탄이 그걸 잘 써요. 그러자 이 얘기를 들은 여자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3장 2절 3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여인이 뱀의 강교에 넘어가서, 여인도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다고요. 그런데 이 뱀의 강교에 넘어가서 이 여인이 두 가지를 왜곡합니다. 첫 번째 뭘 왜곡할까요? 너희는 먹지도 말고 뭐도 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언제 만지지도 말라 그랬어요. 물론 그런 뉘앙스가 포함되어 있겠지만 이 여인은 지금 강조형을 쓰고 있단 말입니다. 절대 건드려서도 안 돼. 하나님 그것까지는 얘기하지 않았단 말입니다. 일단 뭘 하지 말라 그랬어요? 먹지 말라고 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여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살짝 틀어서 왜곡해버리는 거죠. 왜? 사단의 유혹에 의해서 그 말씀이 왜곡되어 들어오기 때문에 왜곡된 모습으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자가 두 번째로 설치했던 게 뭡니까? 너희가 뭐 할까 하노라?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반드시 정령 죽으리라. 제가 이번에 했잖아요. 무트 타무트, 그 죽음에 대해서 반복하는 것, 이게 강조형이고 필연을 얘기하는 것이지. 하나님은 반드시 죽게 될 거야. 먹으면 무조건 죽어. 근데 여자는 이 진리 말씀을 삭자 틀어서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면서 여지를 남기는 말씀으로 왜곡해버려요. 이때 이 뱀이 결정타를 날립니다. 창세기 3장 5절 제가 읽어볼게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시니라. 인간의 욕망을 자극합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가 어디에 올라가요? 하나님의 위치에 올라가서 그것을 너희가 먹음직스럽게도 하고 보암직스럽게 만들어버려서 그 나무의 열매를 먹고 하나님과 함께 올라가서 하나님의 위치에 올라가서 너희가 그렇게 행하고 너희가 그렇게 판단하며 그렇게 너희가 그 눈이 밝아져서 세상을 바라보게 될 거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 잘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원래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는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원래 누구에게만 주셨을까요? 자, 예전에 이 설교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래 누구에게만 줬어요? 이때는 누구만 있어요? 아담과 또 누구? 하와. 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원래 누구에게만 줬어요? 아담에게만 줬어요, 여러분. 하와가 아직 만들어지기 이전이란 말입니다. 우리 창세기 3장
아직 만들어지기 이전이란 말입니다. 근데 원래는 아담에게만 이 말씀을 주셨고, 아담은 하와가 이 말씀 앞에서 넘어질 때 아담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창세기 3장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잘 보세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누구에게? 너희에게, 여기에 잘 보세요.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니, 하나님께서는 원래 아담에게 먼저 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돕는 배필로 말미암아 하와를 만들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가정을 이루게 하셨단, 인류 최초의 공동체를 만들어 주셨단 말입니다. 그리고 3장 1절에 넘어와서 뱀이 하와를 유혹하는 거죠. 하와의 유혹 가운데에서 뱀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하와, 여자 너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했었니?가 아니라 누구에게? 너희에게, 복수로 얘기하고 있어요. 잘 아셔요. 이게 우리가 뭘 발견할 수 있냐면, 아담이 말씀을 먼저 받은 자인데 하와와 함께 그 자리에 있었음을 명시하는 거예요. 또 보고 싶다 여러분. 창세기 3장 4절 5절 제가 볼게요.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시니라. 역시 너희라고 얘기하면서 그 자리에 누가 있었음을 얘기할까요? 아담도 함께 있었음을 얘기해요. 원래 아담이 최초로 이 말씀을 받은 그 율법 교사로서 그 율법을 받은 사람이었단 말입니다. 하와는 나중에 아담을 통해서 듣게 되었을 거예요. 근데 아담도 듣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 창세기 3장 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 함께 있는, 이 이미 공간적인 함께를 의미하는 단어예요. 잘 아셔야 돼요 여러분. 아담이 그 자리에 함께 있었습니다. 말씀을 먼저 받았던 사람이에요. 정확한 명시된 말씀을 받았어요. 사도 바울의 말처럼 여러분, 디모데전서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분명 첫 번째로 넘어진 사람은 여자였어요. 여자가 죄를 지었다고 얘기합니다. 바울의 말이 맞아요. 그런데 그 여자가 죄를 짓고 유혹 가운데 죄를 짓고 넘어질 때 그 자리 곁에 누가 함께 있었어요? 아담이 함께 있었단 말입니다. 지켜보고 있었어요. 질문 드려볼게요 여러분. 하와의, 이 여자의 실수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뱀의 유혹의 말씀을 왜곡해서 잘못된 말씀으로 적용해서 잘못된 행동을 하는 거예요. 또 두 번째로 여러분, 아담의 실수는 뭐죠? 아담이 뭘 실수를 했죠? 진리를 왜곡하는 사단의 유혹에 빠져드는 이 아내인 모습을 보면서 침묵하고 방관하며 협조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죄에 빠진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할 것이 여기에 있어요. 에덴 동산에서의 이 아담과 하와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최초의 가정입니다. 인류 최초의 가정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또 이것은 다른 의미로 볼 때 인류 최초의 공동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담 안에 있고 우리가 그 안에 있었단 말입니다. 인류 최초의 공동체를 상징하는 게 아담과 하와의 그 가정을 이루는 그 모습이었단 말입니다. 그 연합체였단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 이것은 인류 최초의 교회의 모습이기도 해요. 그런데 이 공동체, 이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공동체가 마귀의 공격에 의해서, 사단의 거짓됨으로 인해서 그 말씀이 공격을 받고 깨트려지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렇게 여러분, 교회는 어떻게 있어야 돼요? 하와의 모습입니까? 아담의 모습입니까? 교회는 어떻게 있어야 될까요? 말씀 앞에 깨어 있어야 돼요. 제대로 된 말씀을 분별하고 그 말씀 앞에서 온전히 깨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내 곁에 있는 이웃, 내 곁에 있는 공동체 안에 그 지체들이 왜곡된 말씀이나 사단이나 또는 이단의 공격에 의해서 그렇게 넘어지게 되어가는 것을 볼 때 그들을 방관하지 말고 방치하지 말고 진리의 말씀으로 깨워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걸 성경에서 정직함이라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인류 최초의 복음을 선포해 주시죠. 창세기 3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창세기에 계시된 인류 최초의 원시복음, 최초의 복음, 복음의 시초라고 얘기하죠. 여기에 누가 담겨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담겨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 이게 사단의 머리예요. 인간을 무너뜨리는 그 유혹, 그 진리를 깨부수고 진리에 대해서 꾀임을 넣었던 그 거짓 증거하는 사단의 머리를 뭐하게 하는 거예요? 상하게. 이게 사단의 죽음의 권세를 무너뜨리는 십자가와 부활의 그 사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건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누가 하시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 씨, 제라 개념을 설명 많이 했잖아요. 그 씨가 이 땅에 오셔서 그 사단의 권세를 깨뜨려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그래서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사단이 예수님을 십자가의 죽임으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를 죽였어,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어 그랬지만, 그것이 오히려 자기의 머리를 깨뜨려 버리는 자중질환, 그 자충수가 되어 버리는 거예요. 이걸 복음의 비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단도 알지 못했어요. 제가 이런 얘기 했잖아요. 아마도 사단이 이때 그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향해서 이렇게 외쳤을 거라고요. 하나님 반칙 아니에요? 반칙 아니에요, 하나님? 어떻게 이게 살아날 수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의 복음의 비밀이에요. 창세기부터 감춰놓으셨어요. 무수히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진리의 복음, 은혜로 말미암는 그 복음을 우리 가운데 얘기해 오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에 의해서 이 땅에서 깨어나고 살아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영화까지 가는 것입니다. 그 모든 사역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진리에 깨어있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남북교회 공동체가 이 진리에 깨어서 우리 주변인 이웃들을 향해서 이 진리의 은혜의 복음인 이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늘 얘기하지만 이게 이웃을 향한 최고의 사랑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최고의 사랑이 이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그 사랑이 바로 이거란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사랑 안에 젖어들고 그 사랑 안에서 행하는 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